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집트 사람, 히브리 사람, 미디안 사람 모든 것을 거쳐온 이 모세라는 사람, 혼란스러운 정체성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정체성을 허락하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 분명한 정체성과 관계를 확립하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하여서 모세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이 이유는 이집트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 과거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가 마음에 혈기가 있어서, 아니 나와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혀? 화나네? 죽여버리고 싶네? 그래서 죽였다면,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이집트 안 가고 싶어요. 이집트 가면 자기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이집트로 간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넌 이제 파라오에게 가라.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백성을 풀어줘라. 내 백성을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시킨 대로 합니다.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됐느냐? 파라오가 빠기칩니다. 네가 뭔데 내가 지금 노예로 부르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보내라 마냐 하냐? 네가 나를 우습게 보는가 본데,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 지금 히브리인들 이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고 이런 일 하고 있었거든요. 걔네들한테 더 힘든 노역을 추가하겠다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선포를 했을 뿐인데 지금 일이 여러분 잘 됐습니까? 악화됐습니까? 악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왔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와, 우리의 구원자가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낼 사람을 보내주셨다 라고 하는 환희와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마음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일이 막 잘 풀리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그냥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면은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시대의 왕이나 통치자들은요, 보통 내가 무엇인가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오성진 목사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아, 오성진 목사가 말하노라,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말합니다. 말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로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왕들이나 통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이집트의 파라오다, 나는 페르시아의 황제다, 이런 식으로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나서 어떤 명령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실기 위해서, 야, 잊지 마, 기억해, 내가 누군지 잊으면 안 된다, 너 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운을 떼시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을 누가 하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도망갔던 모세가 아니라 같이 노역하던 모세의 형제 아론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 권위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들었다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냥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아이씨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냥 나는 내 현실, 내 눈앞에 있는 권력, 내 눈앞에 있는 채찍, 내 눈앞에 있는 밥, 이게 나에겐 더 우선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4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4장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은 여러분 기적을 뜻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짠가 봐.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 숙여 경배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오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경배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4장의 말씀과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9절에서 듣지 않았다. 처음엔 믿고 경배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요 사이에 얼마나 간격이 있을까요? 1년? 5년? 10년? 한 달? 10달? 아니요. 아마도 며칠밖에 간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와 우리 이제 구원받는데 우리 이제 해방이래 라고 그 말을 믿고 기뻐했던 경배했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이제는 그 말을 안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의 상함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Broken spirit.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마음이 완전 박살나 버렸다는 거야. 무너져 버렸다는 거야. 그 원인이 뭐예요?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여러분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죠. 이제 기말고사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산 넘어 산이다. 시험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또 시험이네. 수행평가 아니라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이제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네. 아마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고 정말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정말 그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때로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것에 사로잡히고 파묻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원래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여러분 좀 살펴보면요,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미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이 사람들, 지금 불평불만하는 이 사람들은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노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달 전에 원래는 자유민이었다가 갑자기 끌려와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의 노예,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가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 근데 자신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잊고 마치 자기들이 벌써 자유민인 양,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바로 그 자유를 뺏긴 것처럼 이 사람들은 행동한다는 거죠. 원래 힘들었는데 조금 더 힘들어졌다고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정작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원인과 그 진짜 핵심은 파라오가 한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파라오입니다. 근데 그 원망을 파라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수백 년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잊고 살아왔던 것은 바로 기대, 소망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우리는 언젠간 자유의 몸이 될 거야. 우리는 언젠가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아마 잊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너무 강대국이에요. 이집트라는 이 나라와 세력이 좀 쇠퇴해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된다면, 야,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이집트는 너무 강해요. 여러분, 그거의 상징이 뭡니까? 여러분, 보통 예전에 왕권이나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어떤 누군가가 나는 이만큼 대단하고 나는 이만큼 돈이 많고 난 이만큼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이게 과연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피라미드 짓고 스핑크스 짓고? 아니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는 더 큰 빌딩, 더 높은 빌딩, 더 큰 건물, 더 큰 배, 더 큰 어떤 군사적인 기술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뽐내려고 하는 게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지금이나 과거이나 똑같아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집트는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그 안개가, 그 뿌연 것이 이제 좀 가려지나 하는 순간에 파라오가 또 그들에게 노역을 부과하자마자 그들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요,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해, 가엾어, 쟤들 진짜 힘들겠다, 요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채찍을 맞으면서 누군가에게 매를 맞아가면서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것만, 그것 때문에만 하나님을 못 볼까요? 아니요.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못 보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무 힘든 일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 때문에, 너무 괴로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는 너무 내가 뭔가가 좋아서, 즐거워서, 기뻐서 내 마음이 거기에 꽂혀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거면 2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8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또는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내 삶이 사로잡히는 일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을 거고,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안개와 같이 뿌옇게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난 너에게 한 말씀을 반드시 지킬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저 안개 넘어, 저 장애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다,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너는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몰라요? 조기 교육이 잘못됐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다 10가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10재앙을 일으키셨죠. 그렇죠? 그걸 사람이 했습니까? 사람이 뭐라고 도움을 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이집트의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일강에다가 제가 빨간색 물감을 타겠습니다. 아니, 제 손을 베서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돕겠습니다 하고 피 흘려가지고 나일강에 집어넣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임하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들이 이집트를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각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또는 답답하고 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는 생기고 누구에게는 안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곳에 계신 것만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 눈앞에 있는 그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너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안개 넘어, 장애물 넘어 계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